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영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지자의 덕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덕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아멘.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아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로카 깨뜨릴로카 내게 오시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며 능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저희를 또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능력으로 새롭게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그리고 나서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 새로운 속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십계명마저도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한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와 있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권면과 경고와 경계의 말씀까지 같이 덧붙여서 들려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보지 않았던 땅,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과 함께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리고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져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 시간들 거의 40년 가까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어서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일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을 재정비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13절을 보면 14절까지를 보면 조심스러워서 경계하는 너희가 이럴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래서 배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을 억압해서 누르는 애굽 사람들도 없고 자유함을 누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억압되어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해야 했을 텐데 이제 억압하는 사람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겼을 때 너희가 배부르니까 너희가 편안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편이 좋아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삶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편이 좋아진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배부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사니까 좋은 집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또 재산도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바로 직결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게 직결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겠어요? 부자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좋은 집이 있고 부자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교만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 중심이었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돼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좋은 집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배부르니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다시 말하자면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부자가 돼도, 가난했을 때도 겸손했지만 부자가 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좋지 않은 어떤 움막에서 살았을 때도 겸손했지만 좋은 집에 살 때도 여전히 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실 테니까 절대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육신적으로 우리가 좋은 여건이 좋아지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직분을 맡게 되니까 저런 직분을 맡게 되니까 그 직분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교만해지도록 직분을 맡기시는 건 아니에요. 교만해지도록 신앙의 경륜을 길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겸손함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이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교만해지는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그렇게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가 며칠입니까? 내일 모레가 8월 15일. 그렇습니다. 8월 15일.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일제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가 40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36년, 만으로 따지면 35년 정도 됩니다만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정말 어려웠죠. 해방만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정황들 이렇게 살펴보면 해방만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방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해방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군사적으로 도저히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대동아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힘들을 가진 나라들이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을 패망하게 만들어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치하에 있었던 우리가 덕분에 덩달아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고요. 해방 있기까지 여러 가지 되어졌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높여주고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들, 이번 주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비사들, 역사들 속에 있었던, 그리고 정통 흐름 속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좀 이렇게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 갖다 가족들과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남편이 독립운동 가버리면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이렇게 생활력이 일단 떨어지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집요한 감시를 받고 집요한 박해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돈자금 낸다고 그냥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자녀들은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무슨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손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후손, 독립군의 후손들,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어요.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국가적인 책임을 짊어진다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져서 그래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기회가 없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독립군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후손들은 지금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 막 모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이런 일들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독립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역사를 주관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또 6.25 전쟁 속에서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를 지켜올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셔서 나라들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이만큼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이만큼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가 좋은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느슨해지기가 쉽고, 또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넉넉해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일들도 적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광야에서 진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힘있게 그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만큼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뭔가 소득을 올려질 때도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전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만큼의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이 기억하고 지금 이만큼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너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8.15 광복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저는 아무리 역사를 공부하고 뒤져보고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군사력과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일본은요, 러시아도 물리치고 중국도 물리치고 미국과 전쟁을 시도할 만큼 작은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가 그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면, 해방된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을 텐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께 출애굽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올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해드려야 되는 것, 어떤 마땅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이래도 우리는 게을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는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괜히 내가 더 우월한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 같고, 괜히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마음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너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교만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앞잡이에요. 앞잡이. 교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에 겸손해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교만해져 버려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겸손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해 줘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우습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습게 보인다면,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래 내가 더 우월한데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내가 멸망의 길 바로 앞에 서 있구나,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다시금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교만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방된 조국에서 살아가는데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이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월감과 지나치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이 우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미주의 제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싫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면 미국에 대한 마음들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것이고요. 6.25 전쟁 완전히 공산화되어지는 일보 직전에서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고마운 나라, 우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미국을 더 존중해 주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을 그런 어떤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해지지 말아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풍성해졌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이런저런 어떤 좋은 위치에 섰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무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매우 소중한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멀어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서 멀어질까. 주님,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더욱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께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교만해질까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또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교만의 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위태위태한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망각하려고 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고맙게 우리가 대해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마움도 갖지 못했고, 도리어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겸손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도 주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을 고맙게 여기며 사랑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자극하셔서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뢰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었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아버지 내려놓고 내 자신을 아버지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합니다.